찬송가 383장. 찬송가 383장 부르시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전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하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줄이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소리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사무엘하 20장입니다. 함께 읽는 말씀은 사무엘하 20장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으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20장.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은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매 다윗이 예루살렘 본궁에 이르러 전에 머물러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 10명을 잡아 별실에 가두고 먹을 것만 주고 그들에게 관계하지 아니하니 그들이 죽는 날까지 갇혀서 생과부로 지내니라. 아마사가 유다 사람을 모으러 가더니 왕이 정한 기일에 지체된지라. 요압을 따르는 자들과 그렛 사람들과 블렛 사람들과 모든 용사들이 다 아비새를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으려고 예루살렘에서 나와 요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내 형은 평안하냐 하며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그와 입을 맞추려는 채 하매 요압의 청년 중 하나가 아마사의 곁에 서서 이르되 요압을 좋아하는 자가 누구며 요압을 따라 다윗을 위하는 자가 누구냐 하니
아마사가 큰 길에서 옮겨가매 사람들이 다 요압을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아 가니라. 이에 그들이 벤마가 아벨로 가서 세바를 애우고 그 성읍을 향한 지역 언덕 위에 토성을 쌓고 요압과 함께한 모든 백성이 성벽을 쳐서 헐고자 하더니 요압이 그 여인에게 가까이 가니 여인이 이르되 당신이 요압이니까 하니 대답하되 그러하다 하니라.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하니 대답하되 내가 들으라 하니라. 나는 이스라엘의 화평과 충성된 자 중 하나이거늘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하니 그 일이 그러한 것이 아니라 에브라임 산지 사람 비그리의 아들 그의 이름을 세바라 하는 자가 손을 들어 왕 다윗을 대적하였나니 너희가 그만 내주면 내가 이 성벽에서 떠나가리라 하니라. 여인이 요압에게 이르되 그의 머리를 성벽에서 당신에게 내어 던지리이다 하고 요압은 이스라엘 온 군대 지휘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의 지휘관이 되고 스와는 서기관이 되고 사독과 아비아들은 제사장이 되고 야일 사람 이라는 다윗의 대신이 되니라. 아멘. 거룩한 주일날 새벽부터 주님 전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 20장은 이제 다윗이 간음 사건과 살인 사건 이후로 계속되는 다윗의 시련과 고난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는 장입니다. 사무엘 19장과 20장에 보면 다윗이 압살롬 반역 사건의 수습 과정에서 이제 다윗 왕의 황국 문제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그 10지파와 유다 지파 사이에 반목이 있었어요. 갈등이 있었죠. 왜 왕을 이스라엘로 다시 모셔오는데 왜 유다 지파 니들만 왕을 모셔오느냐. 우리에게 10지파 우리에게 좀 미리 알려서 다 함께 좀 모셔오면 어떻겠느냐. 그게 더 좋았을 텐데 왜 너는 너희 지파만 왕을 예루살렘 성으로 다시 황궁시켰느냐.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10지파와 다윗의 지파인 유다 지파 간에 마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급기야 이 세바의 반란이라는 국가적 비극으로 발전하는 사실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과 3절에는 베냐민 사람 세바가 반란을 일으키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합류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유다 지파 사람들만은 다윗을 지지하였고 예루살렘 성까지 다윗을 호위하여 돌아오게 되죠. 여기서 세바의 반란은 압살롬의 반란이 진압된 후에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새롭게 이제 나라를 다스리는 와중에 발생했다는 점에서 특이합니다. 즉 다윗이 범죄했을 때 나단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칼이 다윗의 집안에서 영영이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이게 이제 벌받은 내용인데 이렇게 개인의 제약이 더욱이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의 제약이 온 나라에 큰 시련을 안겨주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다윗의 밧세바로 인한 범죄가 이렇게 큰 하나님의 진노를 민족적인 차원으로 가져오게 됐다라는 것. 동족이 서로 질시하고 동족이 서로 반목하고 동족이 서로 싸우고 이러한 분열이 지금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 다윗과 솔로몬이 죽자 정말로 이스라엘은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이렇게 둘로 한민족이 갈라지게 되는 그런 역사를 맞이하게 되죠. 또한 4절부터 13절까지는 다윗이 이제 세바의 난을 평정하기 위하여 군사를 일으키는 장면을 이렇게 쭉 묘사하고 있는데 다윗은 처음에 압살롬과 함께 반란을 일으킨 장수 아마사를 통하여 세바의 반란을
진압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를 군대 장관으로 삼고 군사를 모집하게 해요. 그러나 아마사가 정한 기한 내에 군사를 모집하지 못하자 다윗은 아비새로 말미암아 세 발을 치라고 다시 명령합니다. 한편 다윗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있던 요압은 이 아마사가 자기의 자리에 대신 등용되는 것을 보고 마음에 시기가 일어났어요. 그러다가 마침내 아마사가 왕의 명령을 늦게 수행하는 것을 보고 아마사를 죽일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여 마침내 자신의 자리를 되찾기 위하여 칼로 그의 배를 찔러 죽이고 맙니다. 이러한 요압의 행동은 잘못된 것이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왕의 통치 행위를 거스렸음은 물론 자신의 정적을 견제하기 위해 살인을 스스럼 없이 행하기 때문입니다. 요때 이전부터 계속 요압은 자기가 다윗의 가장 핵심의 인물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월권을 행사하고 다윗 왕에게 아주 심한 충고를 주고 모욕을 주고 계속 그런 장면이 계속 나옵니다. 앞으로도 이제 계속 그런 장면이 나오죠. 분명 요압은 다윗을 위해서 충성을 다했던 훌륭한 장수는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을 위한다는 명목하에 자꾸 월권을 행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온 말씀처럼 다윗이 화해 정책을 위해서 아마사를 등용시킨 거죠. 압살롬 왕과 함께 반란을 일으키는데 핵심적인 인물이었지만 그 아마사를 용서하면서 다시금 새롭게 나라를 그 용서를 바탕으로 화합을 바탕으로 하나가 되는 그런 입장에서 나라를 시작하려고 해서 아마사를 등용해서 세바의 반란을 진압하고자 했는데 다윗의 이 뜻에 요압이 반기를 든 겁니다. 결국 아마사를 죽인 것이나 압살롬을 죽이고 난 후 조언을 한다시고 다윗에게 너무나도 강경한 발언을 서슴지 않고 요압이 계속 해나갑니다. 결국 요압은 후에 다윗과는 다르게 솔로몬이 아닌 아도니아를 왕으로 세우고자 해요. 다윗 왕은 죽으면서 솔로몬 왕을 자기 후계자로 삼으려고 하는데 이 요압은 아도니아라는 다윗의 또 다른 아들을 왕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결국 자기가 그 사람을 이용해서 계속 통치하고자 했던 거죠. 따라서 훗날 다윗은 솔로몬에게 유언을 하나 해요. 유언을 하나 하는데 그게 뭐냐면 요압을 처단하라 이렇게 유언하고 죽습니다. 그리하여 요압이 비참한 최후를 결국은 맞게 되는 거죠. 제가 성경을 통해서 여러 인물을 보지만 이 요압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줄로 재어주신 내 영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줄로 재어진 그 영역 안에서 우리가 자족하면서 항상 변함없이 일관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하는 인물 중에 한 명이라는 거죠. 요압은 다윗의 약점을 잡고 신하로서는 때로는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으면서 자신의 야욕을 채워가는 거죠. 결국 그의 삶은 그 야욕으로 인해 넘어지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서 줄로 재어진 영역이 있어요. 각 사람에게 줄로 재어진 영역이 있습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사명이라고 해요. 사명. 우리는 그 사명을 일관되게 진실되게 감당함으로 그 인생이 아름다운 그런 삶으로 결말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행여나 우리가 줄로 재어진 그 영역을 넘어서 욕심을 부리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이상 것을 더 가지려고 할 때 거기서부터 죄악이 싹 튼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줄로 재어신 그 영역 안에서 착하고 충성되게 진실되게 사명을 감당함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의 결말이 아름답게 결말되어지는 귀한 삶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또 한 가지 주목할 것은 14절 이후에서부터 마지막 26절까지 이제 요압이 아마사가 모집한 군사들을 이끌고 세바가 머물러 있는 아벨성이라는 곳에 에워싸고 이제 그 성을 함락시키려는 장면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아벨성 안에 세바가 도피했기 때문에 그러죠. 특별히 15절에 보면 아벨로 가서 세바를 애우고 그 성읍을 향한 지역 언덕 위에 토성을 쌓고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아벨성이 이쪽에 있으면 이 반대편에다가 똑같은 높이의 토성을 쌓는 거예요. 이 그냥 공격하면은 쉽지 않잖아요. 정복하기가. 그러니까 아벨성만큼 토성을 쌓아서 그 위로 넘어가자는 그런 작전을 세운 겁니다. 이 말은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토성을 통하여 그 성에 들어가겠다는 아주 그냥 강경 대응하겠다 이런 입장이 담겨져 있는 표현이죠.
그런데 이때 그 성에 지혜로운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 성에 한 지혜로운 여인이 요압과 면담을 청해요. 면담을 통해서 요압의 작전의 부당함을 지적하고 성읍 사람들을 설득하여 우리가 세바를 죽이겠다. 그리고 아벨 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것도 다윗의 백성 아니냐, 하나님의 백성 아니냐, 하나님의 분깃인데 왜 너가 그 모든 백성들과 이 성을 멸하려고 하느냐, 그것은 곧 하나님의 분깃을 멸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지혜롭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세바만 죽이고 아벨 성은 무사한 채 진압이 마무리되는 그런 과정이 그려져 있어요. 우리는 이 지혜로운 여인을 통해서 두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이 죄악은요, 심각한 파괴성과 전염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세바라는 반역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북이스라엘 전체 또한 아벨 성이 큰 위험에 빠지게 되는 거죠. 이같이 한 사람의 행동이 공동체 전체에 해악을 끼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 생각해 보고는 반대로 한 지혜를 가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허다한 생명이 살아나고 평화를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공동체가 바로 서려면 지혜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여기에는 남녀 구분이 없습니다. 실제로 아벨성이 하나님의 것임을 깨달았던 지혜로운 한 여인의 행동은 결국 아벨성을 구원하고 이 세바의 반란을 결국은 종식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는 거죠. 이처럼 한 사람의 지혜가 온 성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사람의 법칙은요, 성경 여러 곳에서 발견됩니다.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서 죽기까지의 순종이 온 인류 수백억 수천억, 아니 셀 수 없을 만큼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 아담의 죄악으로 온 인류가 죄 가운데 빠지게 됐어요. 이렇게 한 사람의 불순종과 한 사람의 순종함이 얼마나 큰 재앙과 얼마나 큰 축복을 가지고 오는지 성경은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 사람의 헌신과 한 사람의 순종이 그 공동체를 살리고 구원하는 역사를 일으킬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들은 공동체를 살리고 구원하는 주인공들,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한 사람의 법칙은 성경에만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이 세상 가운데 한 사람 의인을 찾고 계세요. 왜냐하면 그 한 사람의 의인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희망이 있고 세상에 구원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의 범죄는 압살롬의 반역과 세바의 반역을 불러일으키고 정적의 암살이 행해지고 정권 다툼을 벌이는 등 참으로 추악한 모습으로 그 죄가 계속해서 벌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한 여인의 지혜로운 행동으로 말미암아 한 성이 구원되는 역사가 나타나고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그 모든 반란이 종식되고 평화가 찾아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요압과 같이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인간성이 파괴되고 자신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야욕 속에서 사는 삶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늘 진실하고 하나님 앞에서 변하지 않는 마음으로 내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의 지혜로운 사람이 되셔서 내가 속한 공동체를 살리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인해서 가정이 살아나고 여러분들 한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일어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이 지역과 나라가 살아나는 그 역사가 그 한 사람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오늘 이 새벽에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한 사람이 나올 수 있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한 사람의 죄악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 죄악으로 물들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깨닫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으로 인하여 한 분으로 인하여 온 세상이 구원을 받았고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하여 온 세상이 죄악에 빠졌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 한 사람으로 인하여 아버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느냐에 따라 우리의 공동체의 운명이 결정됨을 깨달아 나 한 사람이면 괜찮지 이 생각을 버리게 하시고
나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지 하는 마음으로 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하나님께서 줄로지어진 구역 안에서 성실하고 진실되고 충성되게 사명을 감당함으로 공동체를 세우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참된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나와 있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저들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셔서 저들을 통해서 공동체가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성숙되게 변화될 수 있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터인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생명나무교회에 속하여 있는 모든 성도들이 주님 전을 찾아 예배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나와 말씀으로 깨닫고 사명을 다시 아버지 하나님 깨닫고 그 사명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생명나무 교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